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승리 입성이라, 예수님의 승리 입성이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때 인기 절정에 오르셨죠.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게 너희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잡아서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쓸데없다. 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막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왕이여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찬양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냥 조용히 오신 게 아니라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셨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는 예수님께서 나 이번에 안 올라가겠다 하시고 조용히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나귀를 타고 이렇게 환영을 받으시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이 명절이라 하면 유월절 있죠. 유월절,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됐다가 해방받게 될 때에 그들의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 모세가 지시한 대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발랐을 때, 대문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물러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 가장 큰 행사잖아요. 1년의 첫 달을 이 유월절로 삼았을 될 정도로 유월절 큰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제일 큰 절기가 뭐냐? 이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 때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에 나온 것처럼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위한 어린 양의 대성물로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죄에서 해방받는 것을 상징하는 유월절,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이것을 종려주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그 유월절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왜 그래서 주일 이름까지도 종려주일이라고 했을까? 두 번째는 이들이 찬양할 때 호산나를 불렀어요. 호산나. 오늘 우리 청년들이 호산나 불렀잖아요. 호산나. 왜 호산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왜 막 말이나 이런 걸 타고 백마 타고 막 가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탔을까?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나무와 호산나, 어린 나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그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려나무는 왜 그랬을까? 종려나무는 예수님의 승리와 영원한 영생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흔드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종려나무 가지, 바이아톤
포이니콘, 그래서 포이닉스가 종려나무고요. 가지가 바이온인데, 왜 바이온 포이닉스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흔들었을까? 장미꽃을 가진다든지 뭐 백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을까? 종려나무가 헬라어로 포이닉스인데요. 여기서 포이닉스에서 이제 휴닉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 팜트리라고 하죠. 팜트리. 저기 고모리가 여기도 있군요. 후탄에도 가니까 이 팜트리가 있어요. 고모리에 가면은 팜브리지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우와, 제가 거기 가보고 놀랬어요. 아니, 세상에 실내에다가 이렇게 큰 팜트리를, 바나나도 열렸어요. 가보니까, 처음에 가보니까. 그게 팜트리입니다. 그래서 왜 팜브리지인가 그랬더니 그 팜트리 사이에다가 다리를 하나 놓았어요. 브릿지를. 그래가지고 팜브리지라.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가신 분들은 한번 가보실 만합니다. 다른 카페는 가면은 이렇게 반드시 뭐 시켜야 되는데 거기는 너무나 넓기 때문에 갔다 나와도 몰라요. 갖다 놔도 엄청 커가지고 예, 정말 구경할 만하다니까요. 그래서 팜브리지인데, 근데 왜 팜트리라고 하냐, 이렇게 쫙 이게 잎사귀가 이제 대추 야자나무인데 이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팜트리라 그래서 나무를 팜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게 포이닉스인데, 포이닉스 왜 이걸 했을까? 포이닉스에서 휘닉스가 나왔잖아요. 휘닉스 하면 그 새 이름이 생각나죠? 불사조. 불사조가 휘닉스라고 하잖아요. 휘닉스. 근데 이 휘닉스는 어떤 새인가? 엄청 오래 살아요. 500년, 1000년을 살아. 이건 진짜 있는 새가 아니고 전설이죠. 이게 포이닉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500년, 1000년을 삽니다. 학이 1000년 산다 그랬잖아요. 500년, 1000년 살아. 학은 항상 배가 고프대요. 여러분, 오래 살려면 항상 배가 고프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배불러 죽겠네. 진짜 배불르면 죽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배고파. 그럼 이제 먹을 것이 막 그냥 보리밥, 무슨 뭐 그냥 시리기밥 뭐 이런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그죠? 배고픈 게 그래서 이 피닉스는 1000년을 사는데 그 살고 어떻게 그러냐? 마지막에 이제 다 향기로운 나무를 다 주워다가 둥지를 만든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재료를 가지고 둥지를 탁 만든 다음에 그 향기로운 둥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불을 질러요. 그리고 자기가 타 죽는 거야 거기서.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근다고 어떻게 되느냐? 타 죽은 줄 알았더니 그 재에서 새 한 마리가 또 나오는데 불사조 휘닉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살고 죽을 만하면 가서 향기로운 나무 갖다가 향료 갖다 이 둥지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불 질러가지고 죽고서 그 다음에 또 태어나니까 불사조 아니겠어요? 죽지 않는 새, 불사조, 휘닉스다 이거죠.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당신을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 지금? 자기를 드러냈잖아요. 나 여기 있더니 잡아가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이번 6월절에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뭐 또 빠가라 못 빠가라 그건 그거지만 사실 보면 주님의 뜻이었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장렬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피닉스의 삶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피닉스의 불사조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썩어서 죽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이걸 타마르라고 그래요. 타마르는 똑바로 세우다, 그런 뜻이 있는데, 아름다움과 우아함, 의로움과 번영, 또 생명력과 회복력, 이걸 타마르라고 그래요. 팜트리. 그래서 포이닉스.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타마르란 이름이 있죠. 여인의 이름. 똑바로 세우다, 바로 세우다. 이게 이제 유다의 며느리, 엘의 부인, 유다의 며느리가 이름이 타말인데요. 유다가 이게 잘못했어요. 그때 타말이 딱 바로 세우는 거잖아요. 뭐냐? 아버지에게서, 시아버지에게서 쌍둥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쌍둥이가 와서 이 연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게 또 이방인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왕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이게 타말입니다. 타마르. 그래서 이렇게 바로 똑바로 세우는 영원한 의로움과 번영을 상징하는 타마르입니다. 그래서 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을까?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라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호산나 불렀잖아요. 우리 찬양들이 호산나를 부르잖아요.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하더라. 호산나. 뭐냐? 호산나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왕에게, 우리의 주님에게. 그래서 호산나는요, 아무에게나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우리의 왕에게, 우리의 주님에게 호산나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그 예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왕이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 백성들이 그들이 죄가 있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받을 천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 구원받는 길, 죄사함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우리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랬잖아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나귀야. 그래서 새끼 나귀로 기록되어 있는 새끼니까 좀 이상해서 제가 어린 나귀라고 했어요. 어린 나귀 타셨는데,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당나귀죠, 당나귀. 나귀 하니까 저는 나귀들, 당나귀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귀를 해서 당나귀입니다. 당나귀. 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이 말은요 전쟁을 상징해요. 왕들, 장군들은 말을 타고 합니다. 말 타고 오면 무서워. 반드시 말 탄 사람은 칼이나 창, 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당나귀를 타고는 이게 안 돼. 당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야. 한가할 때 평화로울 때 당나귀 타고서 마실 가고, 당나귀 타고 시찰 가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아니하고 당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이것은 예수님은 전쟁의 왕, 아주 폭력적인 왕이 아니고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을 상징해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들의 그 교주, 신을 섬기잖아요. 이 교우들이 교주를 섬기잖아요.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겨.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잖아요. 그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가셔서, 이 일반 다른 신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거기 가서 굽드리고 섬기는데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섬겨.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셔가지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 한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낮아져. 자꾸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막 위대한 일을 하고 큰일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낮아집니다. 계속 낮아져서 낮아져. 어제 결혼식 할 때 보니까 참 멋있는 광경을 봤는데요. 신랑 신부 절을 하래. 고개를 숙여서 절을. 근데 사회자가 뭐냐면 고개를 많이 숙인 사람이 더 사랑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자기가 더 사랑하면 더 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다가 신랑이 한번 눈치를 보다가 쓱 쳐다보더라고요. 신부가 많이 숙였으니까 자기는 더 숙이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도 또 더 숙이잖아. 신랑이 더 숙여.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그냥 엎드려 버려. 땅에 쭉. 더 이상 못 나다죠. 그렇게만 살면 좋은데 결혼식 딱 끝나고 이제 신혼여행 갈 때부터 이렇게 하자 저렇게 뭐 먹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례 선생님이 또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잘 섬기십시오 이렇게 교훈하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믿음도 뭐예요? 낮아지는 거지. 예, 사랑하면 어떻게 낮아져? 사랑하지 않으면 높아져. 자꾸 타더라고. 근데 사랑하면 낮아져요. 뭘 자꾸 해주고 싶고 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주님을 만나면 낮아져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다가 생명까지라도 드리면 영광으로 안답니다.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뭐예요? 나는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노력과 모든 것 다 쏟아부었어요. 이제는 주님의 뜻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나를 주님이 데려갈지라도 주님 앞에 손에 딱 맡겨.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찬송했어요.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것이었는지 돌이켜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 많아요. 주를 위한다고 했는데 나를 위한 것들이 많아. 베드로 같은 믿음이 한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허영과 가식뿐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새벽에. 예.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승리잖아요. 이거 승리입니다. 세상에서 승리는 그야말로 빅토리는 그냥 이기고 무찌르고 위에 서는 게 승리잖아요. 교회의 승리는, 기독교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는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다 포기하고 자기를 죽는 자리까지 내주는 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주님은 자신이 있음으로 마음껏 나를 환영하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들이 너무 당신을 높이지 않습니까? 좀 잠잠하라고 하십시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높이고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막 높여도 부족함이 없어. 교회 꼭대기마다 십자가를 달아놓자. 우리는 십자가를 높입니다. 그건 뭐예요? 가장 낮아지는 거. 자, 오늘도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찬송가 140장으로 종료주일에 종료나무, 이 시간에 내 손에는 종료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입에 호산나 찬양이 있습니다. 당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깁니다. 심정으로 찬송가 140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